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0절 우리가 봉독한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 위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르보암 왕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나라를 세우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바로 여르보암 나라를 세우는데, 나라를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이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될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 안에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그 후손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누구나 원하면 양 몇 마리를 가지고 오면 다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죄가 뭐냐면, 유월절 절기는 원래 7월 15일 날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7월 15일 날이 이스라엘 땅의 농한기예요. 농사를 짓고 한참 일할 때가 바로 7월 15일 날입니다. 농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바빠요. 그러니 그 날짜를 농번기인 8월 15일로 바꿨다는 거예요. 8월 15일 날 유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세 번째 범죄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세우고 나서 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빼앗길 것 같으니까 국경 있는 단 지역과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여기다가 경배를 해도 된다. 그렇게 선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하면서 우상 숭배를 범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 짓기 시작한 것이 바로 북쪽 이스라엘, 태생부터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나라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북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우상 숭배로 뒤덮이잖아요. 최고 절정이 어느 때냐면 이세벨 때예요. 이세벨 때는 그 땅에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 선지자들을 데려다 놓고, 그래서 하나님 신앙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다는 거잖아요. 엘리야를 보내셔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 타락한 땅에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닫아버리셨어요. 닫아버리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가축을 칠 수가 없죠. 포도원, 감람원, 이런 과수원, 이런 때 물 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사가 안 되는, 농사가. 그러니까 그 땅에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기근이. 흉년이 왔다는 거예요. 흉년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나중에는 자기 자식을 삶아 먹잖아요. 솥에다 넣고 끓여가지고 먹는 거예요. 어른들이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일까지 일어난 거예요. 그 시대가 그렇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5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그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를 숭배하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길을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니 그렇게 흉년이 비가 오질 않는 거예요. 비가. 여러분, 예배는 생명입니다. 신앙은 생명을 다루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귀한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생명을 실족해 하는 자는 차라리 연도 맷돌을 목에 달고 차라리 큰 돌을 목에 달고 바닷속에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만큼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성경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넓은 길, 좁은 길이 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분명하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편안한 길로 가는 사람들은 다 망하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예수를 위해서 내가 절제하고 예수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바쁘면 안 나와도 되고 할 일이 많으면 안 나와도 되고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 성경은 천국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은 신앙이 좋아서 그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가면 상금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약하고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시험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이런 집사님, 이런 분들 보면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한다는, 나는 그렇게. 그러니까 나는 빠질 수도 있고 놀러 갈 수도 있고 바쁘면 안 나가도 되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대충 우물쭈물 아니에요. 성경은 확실하게 얘기해.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넓은 길 아니면 좁은 길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 순교의 각오 없이 못 가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천국 길이에요. 넓은 길은 망하는 겁니다. 옛날에 왕년에 천만에요. 못 가요. 지옥 갑니다. 우물쭈물 하는 거, 신앙생활 우물쭈라는 거, 지옥 갑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 중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연옥이라는 거 없어요. 나 노력으로 죽은 다음에 뭐 노력해서 뭐 어떻게 해서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확실해요. 천국 아니면 지옥. 넓은 길 아니면 좁은 길.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다 망하는 게, 넓은 길로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정확합니다. 다
단호해요. 원색적이에요. 타협이 없어요. 신앙생활 내가 똑바로 해야 돼. 하나님을 내가 바로 믿어야 돼. 복음은 분명한 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잖아요. 넓은 길 아니면 좁은 길이에요. 누가 구원받느냐? 우리 중에 누가 구원받느냐? 몰라요, 아무도. 그런데 누가 구원받느냐면 오늘을 두려워하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깨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발버둥치고 기도하면서 달려가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알았지만 바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바로 섬기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째로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예배 회복을 말합니다. 예배 회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늘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그런데 그 가까이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리요? 내 마당만 밟았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에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베풀며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로 알지. 월삭, 안식일, 성회, 절기 그것을 지켰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미워하신다는 거잖아요. 무수한 재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이 전심으로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어두운 그때 모든 것이 타락한 그때 우상이 만연한 그때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다시 제단을 쌓는 거잖아요. 예배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배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배는 진정한 회개가 있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것이 예배입니다.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바쁘면 안 나와도 되고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예배가 나의 삶의 클라이막스예요. 클라이막스.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직장 다니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직장 다니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6일 동안 내가 세상 열심히 일하는 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6일 동안 일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주일이 6일 일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6일 열심히 일하는 것이 주일을 위한 거예요. 주일을 위한 거. 예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직장을 다니는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가 우선이에요. 예배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예배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선교사를 후원하고
왜 선교사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왜 선교사를 위해서 새벽마다 시간 날 때마다 불을 짓고 기도합니까? 그 선교사들이 그 땅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끔 예배하도록 예배 드리기 위하여 저들이 파송되고 우리가 저들을 후원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윌리엄 템플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영국에. 2차 대전 때 독일이 영국을 침공했습니다. 영국에 비상이 걸려서 이제 이 윌리엄 템플 목사님을 통해서 전국에 생방송되는 영국의 전체 생방송이 되는 그 방송에서 이 목사님의 설교를 했는데 이 목사님의 설교 때 뭐라고 지금이야말로 예배 드릴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입니다. 전쟁 중에 예배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 예배하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예배예요.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존경합니다. 다윗을 좋아해요. 다윗을 사랑해요. 다윗이 제일 훌륭한 하나님. 다윗이 왕이 된 뒤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배 회복입니다. 법궤를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걸 제일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귀하게 여겼어요. 예배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겼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법궤를 빼앗기든 말든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거잖아요. 오벳 에돔 집에 있었던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옮겨오는데 24km 15마일을 옮겨오는 거예요. 15마일 5시간 6시간 걸어서 5시간 6시간 걸리는 15마일을 6걸음 떼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6걸음 떼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6걸음 떼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장장 15마일을 그렇게 오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했으면 6걸음 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다윗이 기뻐했다는 거잖아요. 3만 명 군사를 동원해서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를 다윗이 볼 때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상징 그 법궤. 하나님께 예배함이 얼마나 기쁜지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자기 옷이 다 벗겨지는 줄도 몰랐다고 3만 명이 지켜보는데 3만 명의 군사들이 지켜보는데 얼마나 즐겁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춤을 춥니까? 옷이 다 벗겨지는 이게 바로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런 예배를 우리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바른 예배, 예배에 목숨을 거는 예배를 참으로 귀중하게 여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세에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리라. 두 번째,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36절. 엘리야가 기도하면 하늘 문을 닫았고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자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네. 비가.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성정이 같다는 거예요. 성정. 여러분, 성정이 같다는 뜻이 뭐냐면 엘리야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 엘리야도 연약했고 우리도 연약한 똑같은 인간이 틀릴 게 없다는, 틀린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그러니까 너도 기도하면 엘리야처럼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제단 위에 물을 부으라고 얘기합니다. 물을 부으라고. 통이 4개가 있었어요. 물을 떠와서 물을 부으라. 그 옆이 바로 지중해잖아요. 지중해 가서 이 백성들이 물을 떠다가 4통을 떠다가 그 제단 위에다가 붓습니다. 한 번 더 하라는 거예요. 한 번 더. 한 번 더 내려서 4통의 물을 길러다가 2번째 물을 붓는다는 거예요. 한 번 더 하라. 그 세 번째 가서 물을 갖다 길러다가 붓는 거예요. 12통을 갖다 붓는 거예요. 12통. 여러분, 12통을 갖다 부었다는 거는 젖었다는 거죠. 젖었다는 거. 장작이 젖고 재물이 젖고 그 땅이 온통 물로 다 젖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질 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믿고 물을 부으란 거예요. 12통을 갖다 부었어요. 그래도 불이 임할 것이다. 믿고 구했다는 거예요.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응답이 없느냐? 엘리야처럼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 못해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길지만 응답은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순식간에 응답을 주셔요. 반드시 응답을 주셔요. 하나님은 반드시 불로 임하셔요. 기도 안 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특징이 뭐냐면 기도했더라 하는 이 말이 32번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만 기도했더라 32번 나와요. 마태복음에서는 17번, 마가복음에서는 15번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은 32번이 기록된 거예요. 기도했더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역사는 모두 기도의 역사잖아요. 기도하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기도하니까 병자가 고침받고, 기도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믿고 기도하면 지금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끝이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믿지 않기 때문에, 믿고 기도하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밴쿠버 주님의 교회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기도할 때 기적이 상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신앙을 가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잖아요. 불무 속에 불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런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야성을 가지고, 야성. 그런데 믿음의 야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초대교회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이 다 그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사자가 야성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동물원의 놀잇감이에요. 동물원에 갇혀있는 사자가 뭐 무섭습니까? 뭐 무서워요? 안 무서워. 왜 그래요? 야성을 잃어버렸어. 그래, 야성. 초대교회 야성을 오늘날 기독교가 다 잃어버렸어요. 삼손이 하나님의 신을 떠나가니까 힘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만 하나님 다시 한번 내게 응답하셔. 다시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내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 그럴 때 삼손이 다시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그가 힘을 쓰게 되고, 다곤 신전 2기둥을 붙들고 무너뜨리니까 3,000명이 죽는 거예요. 3,000명이.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고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됐냐는 게,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고개를 쩔레쩔레 흔듭니까? 야성을 잃어버렸고 신앙을 잃어버렸고 믿음을 잃어버렸고 기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기도를. 그러니까 교회가 욕먹잖아요. 교회가.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불을 받아야 돼요. 불. 36절에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불이 먼저 임한 뒤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불이 먼저예요. 불이. 불을 받아야 돼요. 불. 저 여러분 불 받아야 돼요. 불. 이 불이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 나에게 불을 주시면 내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불 받겠습니다. 불이 내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 아니, 그 전에 불이 먼저라니까. 불이. 그 전에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불을 주시옵소서. 그 뒤에 내가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에는 엔진이 있습니다. 엔진이 뭐예요? 엔진이 불이에요. 엔진 속에서 실린더가 터지면서 불을 내는 거잖아요. 그 불심으로 자동차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아무리 가스를 풀로 채워놔도 불이 없으면 자동차가 안 가요. 아니 가스가 불인데 세상 말로 하면 휘발유가 만땡인데, 아니 만땡이라 할지라도 불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불이 안 붙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불이 붙어야 그 차가 가는 거예요. 불이 붙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사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힘을 갖는데 어떻게 세상 이길 힘을 갖느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생명을 거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불 받는 거예요. 불은 엔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니까요. 은혜를. 간절함이 있어야 돼. 간절함이. 그 소경 바디오가 주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38년 된 자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괴로워하듯이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소망을 가졌듯이 12년 혈우증 앓는 년이 예수님이 나오는 그 심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반신불수들 친구들이 그 상 내 어기를 메고 지붕을 뚫고 줄을 달아서 예수님 앞에 내렸던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 내가 내 심령에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럴 때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부스락이라도 좀 나에게 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딸을 귀신을 쫓아내고 고침받고 회복되고 그 안에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 하나님 앞에 기하는 게 간절함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850명 가짜였습니다. 가짜잖아요. 다 가짜. 가짜잖아요. 하나님 바알 선지자 850 다 가짜예요. 오직 한 사람 엘리야만 진짜예요. 850 가짜입니다. 오직 하나만 진짜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은 진짜를 믿고 따라가야 돼요. 진짜. 복음, 확실한 복음,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하나,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보혈 가운데 저 여러분이 바로 서서 순결 각오를 하고 예배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오늘 저 여러분 달려가는 거예요. 힘있게 능력있게 권세있게 달려가는 거예요. 진짜가 되십시오. 850은 가짜예요. 진짜는 하나예요. 저 여러분이 진짜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무너졌던 계단을 수축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 전심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예배의 힘으로 내가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여러분 진짜 이것이 복음이다. 복음을 붙들고 사는 저 여러분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처럼 진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예배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붙들림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예배 힘으로 힘차게 권세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